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밤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냈던 하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또 이 시간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면모를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려오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오늘은 6장이 끝나는 날입니다. 6장이 끝나면 이제 7장만 남게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끝이 7장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5장, 6장, 7장, 3장 중에서 2장을 끝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장 오늘은 30절부터 31절부터 지난주에 31절까지 했는데 오늘 31절부터 해서 34절까지 31절을 좀 겹쳐서 할게요. 그래서요. 자, 먼저 성경을 열어보시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죠. 산상수훈의 제6장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25절부터 시작된 이야기, 26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이 34절은 이렇게 끝이 나서 염려해야 할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라기보다는 그 돌보아야 할 것과 또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번 기억을 해서 우리가 더듬어 본다면 31절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되게 되는데, 첫 절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계속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 성도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도의 양식과 성도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도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염려해야 되겠죠. 이건 성도들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살이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리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그들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나요?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벌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하면 되는 거고, 아이 그냥 난 이 정도만 먹고 살면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이렇게 즐기며 기쁨 있게 살아갈 거야. 뭐 하나님이 때되면 불러가실 걸 뭘 그렇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들어야 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님을 알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 맞습니다. 우리 한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계속 이 일은 계속 끊임없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 즉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사라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인생을. 그런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그 문제로부터는 자유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31절에 염려하지 말라의 내용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 문제가 너희들에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먹고 마심이 해결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가지고 칭하져서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사나, 그러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성도도 아직 안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우리 몸으로 도는 거 있죠. 그거는 뭐 음식 좋아하는 사람 많이 먹을 거고, 예를 들어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 잘 많이 먹을 거고, 뭐 등등 그런 거 아니겠냐고. 세상살이라는 게 또 많이 필요하면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식 가르치고 하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걸 그렇게 만약 이해하지 못하면은 32절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 여기 오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건가, 이방인들은 땅의 것들이나 추구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이야기가 좀 더 우리가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32절을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를 하나로 보고요. 두 번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시작해서 끝부분을 두 번째 단락으로 봐야 돼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A라고 보고 B로 나눠본다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는 이방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구한다, 추구한다라는 말 써요. 사실은 구한다도 아니고 이방인 이들은 seek after 이런 말 써가지고요. 추구, 뒤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한다. 이때의 모든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들어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한다는 1차적 해석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2차적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깊은 해석이 뭐냐면 성도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갖고 있지 못한 자를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없을 테니 당연히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먹는 것과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하죠. 옷을 입는 일은 우리 인간이 쫓아가서, 여기 바로 에피제테오란 말 써요. 우선은요. 여기 32절의 첫 번째 구한다라는 말 하죠. 이방인들이 이때는 에피제테오를 써요. 그냥 제테오가 아닙니다. 에피제테오라는 말 써요. 에피제테오. 요 말만 제테오만 따로 쓰면 이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라고 번역하는 거 있죠. 요 단어가 되는데 에피가 붙으면 좀 달라져요. 에피제테오 하면은 쓱 하는 건데 일단 제테오가 있으니까 뒤쫓아가다라는 의미를 좀 갖게 됩니다. 쓱 after라는 뜻을. 자, 그들 스스로가 쫓아가 보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득도한다고 하죠. 왜? 도를 깨우친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아 어떤 득도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말하는 것들, 것을 놓고 에피제테오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지금 그들을 갖다가 그냥 이방인들이다. 내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32절에 B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주어가 A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어였지만 B에 해당되는 것의 주어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라는 것을 분명하셨죠. 너희와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무슨 관계인지를 너희의 아버지라니까 너희는 자녀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된 너희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된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듯이 하늘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것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진리가 될 수 있다거나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나 애씀이라는 과정이 있죠. 갈고 닦는 거, 인고의 세월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씀과 자기 비움 같은 일종의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이방인. 그래서 다시 그런 개념으로 이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는 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진리의 것들은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요단을 썼다는 거에서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보실까요?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근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 좀 오역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자, 그것도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떡과 양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있어야 될 거 스스로 안다는 거 자기들이 막. 근데 이게 오엘이고 오판이죠. 근데 32절에 두 번째 단락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거기도 또 나와요.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하면 너희의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신다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셔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뭐가 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개념이 잡히는데 이게 크레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필요로 하다.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결핍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크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족하다라고 표현한 거 있었지 왜 마리아에게 그때 쓴 게 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크레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필요하다는 동사 크레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문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게 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절대로 필요한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그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이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6장 32의 첫 번째 부분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과 32절의 두 번째 부분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다는 이 두 마디의 차이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찾을 거냐 아니면 알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거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걸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두 번의 알미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 나는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했냐면 당장 눈에 들어오는 당장 시급한 것이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은 내게 정작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놓으시고 앞에 장 한번 가볼게요. 6장 앞에 부분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8절을 보세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이라는 말이 7절에도 나오죠. 여기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번하지 말라는 말씀.
그때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에서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을 볼받지 마. 여기서도 이방인 나오죠. 그들은 그들과 너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여기도 해놓죠. 여기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크레아예요. 이게 또 결핍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결핍을 모른다? 아니 그들은 알지 결핍을. 근데 다른 결핍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인생에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집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결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한다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똑같이 다 원래는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너의 결핍을 알면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돼요. 왜? 아버지만 자식에게 다 공급해 주거든요.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 분과의 자기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럼 내 아버지구나. 나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존재인 내게 그 고아가 가져다주는 빈 공간 있죠. 아버지의 부재, 남편의 부재, 나그네는 거처의 부재죠. 이 부재에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적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고 그런 너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시는 말씀이 6장 8절에도 기도 가운데서 나왔죠. 그게 다시 여기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32절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 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너의 필요를 그걸 내가 알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너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즉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는 아신다. 결핍을 아신다는 거죠. 이때 있어야 한다는 말이 크레조라고 했었죠. 이때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크레조라고 써요. 크레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도 안 나와 이런 단어들은.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또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의 기도의 장,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 있죠? 그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같이 또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장 1절 이하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 2절에서 말씀하시죠. 11장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비유로 설명하는 게 5절부터 8절이에요. 그때 간청함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죠. 이 간청 기억나십니까? 이게 부끄러움 없는 거라고 뭘 강하게 요구한다는 게 간절히 요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관계 이 상태가 됐을 때 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때 떡 세 덩이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죠. 자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제3자의 벗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내 벗이 지금 내게 왔는데 내가 지금 그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는 나. 이 친구의 중심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있고 자기가 이미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는 친구는 떡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내 다른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8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요구대로라는 말이 있죠. 요구대로라는 요 말
요 말이 바로